이스라엘 12지파 이제 탐사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공부할 때 가르치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함께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6번째 어떤 지파입니까? 이사갈, 스불론. 이사갈, 스불론이 혹시 야곱의 몇째 아들인지 아십니까? 몰라도 됩니다. 여기 나오거든요. 자, 이사갈은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세어보세요. 그렇죠. 9번째. 9번째죠? 네. 근데 이사갈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아, 빌하, 실바, 라헬 중에서. 실바. 실바입니까? 아닌데. 각 아셀이 요 색깔 같은 실바고, 요거는 레아. 요 색깔로 덮어놨지만 레아가 로벤, 시몬, 레위, 유다를 4명을 한꺼번에 낳았습니다. 연속으로. 그리고 나서 라헬은 왠지 그죠? 자기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누구를 시켜가지고 여종인 빌하를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누구를 낳습니까?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조금 위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보니까 아니 니만 여종이냐? 자기도 여종이 있거든요. 여종 이름이 실바라는 여종이 있습니다. 그 실바를 또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이죠. 자, 이것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러우벤이 엄마를 위해서 식물을 따옵니다. 그 식물 이름이 뭡니까? 합환채. 들어보셨죠? 네. 합환채는 일종의 임신을 잘 되게 한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확실한지는 모르겠죠. 임신 촉진제라고 알려진 합환채를 그것을 보고 나서 누가 봤습니까? 라헬이 봤죠. 네. 언니한테 찾아가 합환채 그건 내한테 달라. 참 욕심이 많아요 이 라헬이. 언니보다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라헬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남편을 언니와 함께 합항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합한채를 얻고 대신 레아를 남편과 동심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레아하고 동심을 그 뒤로 잘 안 했다 이 말이죠. 오직 사랑은 레아만, 라헬만 바라봤다 이 말이죠. 결국 그걸 통해서 아들 2명을 얻습니다.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또 마지막에 딸 한 명을 더 줍니다. 디나. 그 마지막에 이제 라헬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죠. 자, 아이고 나도 앉아서 하자. 내가 이거 오늘 4시간 하면 대해서 못하겠다. 아이고 앉으기 좋네요. 네. 여러분은 저를 보지 마시고 화면만 봐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사갈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서 안 보이죠? 보입니까? 눈 좋네요? 거기는 안 보여. 안 보입니까? 보상받은 안 보여요? 보이네. 보이죠? 네. 출생수는 몇 번째? 보입니까? 눈 검사합니다. 지금 시력 검사. 구자가 보입니까? 네. 구자 보입니까? 옆에 몇 숫자 몇입니까? 6. 그 옆에. 그 옆에 6. 잘 보이네요. 네. 시력이 좋아 보입니다. 그 정도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축복 순위 6번째고 출생은 9번째. 그러니까 이사갈은 근데 동생이 먼저 축복받았어요. 5번째로. 그죠? 하여튼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고 그 다음에 뜻이 뭐라고요? 이사갈. 보상받. 이제 확실히 보이죠? 보상받을. 여기 창세기 29장 뒤에 이제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 쳤는데 창세기 30장
17에서 18절. 자, 두 분 열심히 이거 성경 구절 읽어야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한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왜 혼자 있으면 같이 읽어야지. 여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세요. 그냥 보면서 되는데. 하나.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아멘. 레아 시녀가 누구였습니까? 까먹었죠? 예. 빌하가 아니죠. 빌하는 예. 라헬의 여정이고 아, 레아의 여정은 항상 까먹죠. 자, 레아 여정 이름이 뭡니까? 실바. 아, 빌하, 실바. 빌하. 이름이 참 신기하나요? 나중에 내가 테스트 해볼 겁니다. 아, 레아의 여정은 실바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값을 주셨다. 보상을 주셨다. 그 뜻이 뭐라고요? 보상받을. 그래서 이사갈. 알겠습니까? 예. 야곱이 49장, 창세기 49장에 축복하기를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꿀을 앉은 건장한 뭐라고 말합니까? 나기보다 건장한 나귀. 이 어느 우리 사이에 양 우리가 있는데 양우리 사이. 꿀을 앉은 건장한 나귀. 그냥 나귀가 아니고 어떤 나귀라 했습니까? 건장한 날. 그러니까 나귀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거예요. 튼튼하고. 덩치도. 그러니까 진짜 덩치도 있고. 그러니까 이사갈은 이렇게 말하는 용감한 용사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건장한 나귀처럼 막 날뛰면서. 사실 여러분 그 가장 야곱의 가장 뛰어난 지파, 가장 최고의 지파, 야곱의 아들 중에서 누굽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유다지파 유다 지파죠. 그래서 항상 유다 지파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간다는 거죠. 근데 나갈 때 어떤 지파도 유다 지파와 같이 막 나갑니까? 용감한. 제가 용감한 지파를 내가 금방 이사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와 함께. 함께 같이 막 출중하는, 그죠? 그런 복도 받았습니다. 또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평야이죠. 아름다운 그런 평야 좋은 곡창지대도 누가 없냐? 이사가를 이룬다는 거. 축복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별로 이름은 없습니다. 이사갈 하면 우리 별로 그죠? 잘 모르는데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가 땅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분배하죠. 제비를 뽑았는데 그 광평원이 곡창지대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데 혹시 이스라엘 어떤 평야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혹시 밑에 빨간색 요 이름이 뭡니까? 수냄. 수냄은 들어보셨습니까? 수냄하면 무슨 여인? 수냄 여인. 그다음에 다볼 들어봤어요? 다볼. 나무신 다볼하면 아니 다볼하면 뒤에 뭘 한 대 더 붙여야 돼요. 다볼 뭐? 산 산이 붙어야죠. 다볼산. 네. 그럼 다볼하면 다볼산이 나와야 됩니다. 아, 아직까지 좀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네. 수냄하면 여인이 나와야 되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사갈 지파에 하면 가장 이스라엘 있고 수냄 있고 다볼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지역 내에. 근데 혹시 한번 물어볼까요? 호세아 알죠? 호세아 선지자. 네. 부인 이름이 뭡니까? 고멜 그럼 고멜 사이에서 아이를 몇 명 놓습니까? 아,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자녀가 아들들 딸로 올 겁니다. 로암미 뭐 로암미, 로루하마. 네. 근데 첫 아들은 아닙니다. 한 사람 이름이 더 있습니다. 첫 아들 이름. 자, 첫 아들 이름이 넉자입니다.
힌트. 성 이시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이시가 아니지만 이시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그렇지. 이스라엘. 호세아의 첫 아들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흩어 뿌린다 이 말이야. 뿌린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막 씨를 뿌리는 것처럼 흩어 뿌린다 뜻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이사갈이 어느 위치인가 잘 보세요. 그 형제가 누굽니까? 동생이 스불론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오른쪽에는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무슨 강이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까? 야, 그럼 강하면 뭐 딱 나와야죠. 강, 이스라엘 강. 갈릴리스 아니 이스라엘의 강하면 무슨 강? 요단강. 그렇죠. 요단강이 제일 먼저 안 나옵니까? 다른 강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하면 뭡니까? 요단강. 요단강 건너가면 요단강이 나와야죠. 원래 요단이 석자인데 우리는 요단이라 하죠. 원래는 석자입니다. 뭡니까? 요 무슨 단입니까? 요르단. 요르단입니다. 지금 여기 요단강 동편 내려가서 요르단 땅입니다. 지금 요르단의 수도 이름이 지난번 나온 것 같은데. 했어요. 우리 암몬이 있는데 암몬하고 비슷하게 이름이 비슷한데 지금 현재 요르단 수도는 암만이라 합니다. 옛날에는 라빠였어요. 라빠 하면 했죠? 예, 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언제 공부했죠? 지지난주죠. 2주 지나면 까먹는 건 당연합니다. 한 주 지나가 설교도 제목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죠? 교회에 맞습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 며칠밖에 안 아래 설교 제목 압니까? 목사님 설교 제목. 네. 기도가 노래가 되자. 아, 아시네. 보통은 이틀 지나면 까먹던데.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묵상 계산하면서 아. 그 서체 지나갔는데 이제는 그게 보통은 월요일 날 되면 까먹습니다. 맞아요. 돌아서 까먹어. 아니 교회 문을 나서는 수가 까먹어요. 야, 그래도 기억하는 거 계속 그 대석이니까. 네. 아, 맞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반복. 여러분, 요 위에는 어느 지파가 있습니까? 낙달.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납달리. 그 밑에는 어떤 지파가? 문하세. 므낫세. 므낫세 2분의 1 지파. 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큽니다. 므낫세가 그죠? 양쪽으로 그죠? 자, 볼까요? 이사갈에 어떤 평야가 있다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수냄교인데 우리 한 개 안 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아까 중에 엔돌이 있습니다. 혹시 엔돌 들어봤어요? 다이시 그좀 엔게디 큰 엔게디. 엔게디 말고 엔돌. 엔돌 하면 어떤 여인이 나와야 되는데 수레? 그 누가 엔돌로 찾아가가지고 신접한. 그렇죠. 여러분 엔돌로 하면 신접한 여인 무당이 나와야 됩니다. 수냄 여인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다볼산. 다볼산은 여러분 신약 시대에 이 나와야 되는데 혹시 압니까? 다볼산 신약 시대에 어떤 산하고 같이 취급합니까? 몰라면 갈 수 없는 거 갑니다.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여기 보세요. 무슨 평야? 위에는 어떤 산지가 있습니까? 갈릴리. 밑에는 어떤 산맥이 있습니까? 갈매산. 요 위에가 무슨 산입니까? 갈멜산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는 다 산맥이 무슨 산맥입니까? 갈멜산맥. 그 두 개 사이에서 평야가 넓은 평원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좀 이따가 보여줄게요. 여러분 대표적인 이스라엘 하면 이 사람이 생각나야 됩니다. 나봇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납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생각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 그 안에 있었거든요. 포도원이 참 농사도 잘 짓고 잘 되는데 누가 탐을 냈습니까? 악한 왕 아합. 근데 왕궁에서 가까웠는데 내게 딱 달라. 아름다운 포도를 내게 주겠다. 근데 안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런데 안 주는데 누가
이세벨이 이 아합보다 더 악한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완전히 소크라테스 악처보다 더 악취한 처.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나중에 모함해가지고 그죠? 누구를 결국 죽입니까?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요것 나사렛에서 바라본 이 평야가 무슨 평야입니까? 이스라엘 평야, 진짜 곡창지대입니다. 이사갈은 참 좋은 땅. 물론 이사갈만 아니고 다른 지파도 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평야가 넓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에서 무엇이 많이 발생했겠습니까? 진짜 넓은 땅. 무엇이 많이 다른 나라와 사이에 어떤 이 많이 발생했겠어요? 전쟁. 그렇죠.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사실은 이스라엘 평야 중에 한 곳에 머깃도라는 땅이 있어요. 머깃도 들어봤어요? 네. 신약에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머깃도. 계시록에 아마겟돈을 타는 게 아니고 아마겟돈 혹시 들어보셨어요? 원래 하름 머깃도 해가지고 머깃도 마겟돈이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깃도의 언덕을 뭐랍니까? 아마겟돈이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마지막 최후의 제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날 것이다. 또 여기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머깃도 이쪽 지역에 워낙 넓고 광대하고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예. 여러분, 수넴은 누구하고 관계 있습니까? 엘리사. 항상 그 다락방을 내주가 쉴 수 있고 해줬죠. 음식을 먹게 하고 항상 나중에 수넴 여인에게 남편이 늙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없었죠. 그 나중에 아이를 낳게 하는, 그죠? 근데 그 아이가 잘 됐으면 좋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누가 살려줍니까? 그렇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는, 얼마나 자기를 공개를 잘했는데, 그죠? 당연히 살려줘야죠. 엘리사가 그런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수넴이죠? 수넴 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가장 유명한 동네 나사렛. 옆에가 무슨 산이 있습니까? 그 밑에는 모래산이 있고 요 밑에 꼴짝에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평야 가운데 한 조그마한 마을이 무슨 마을입니까? 수넴. 예. 여러분 대충 이 지도가 있고 한번 위치 서로 관계를 알아야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에 보면 어떤 지명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구약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거 상상을 해야 됩니다. 또 신약과 연관을 해야 되고. 사무엘상 이거죠. 사울이 누구를 찾아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그래서 엔돌에 있더라 해가니까 엔돌에 찾아가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엔돌에 신접한 여인. 엔돌 어디에 있습니까? 수넴에 요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엔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엔돌은 어느 지명 위에 있다고요? 수넴 위에 있습니다. 네. 수넴 여인이 있지만 참 이거는 착한 여인은 수넴 여인이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별로 마음에 우리는 안 들죠. 그런데 여러분 아벨에게 벌레 새끼를 신치가지고 수넴에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 나중에 또 뭐 길보아에 신을 치고 나중에 주로 원래 사울이 기브아 출신이거든요. 기브아 고향이 어디라고요? 사울은 기브아 땅이 고향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와가지고 나중에 가는데 하여튼 나중에 이 사울이 엔돌에 가가지고 뭐 신접한 찾아갔는데 누구를 불러내죠. 신접한 여인이 막 구슬내가 누구를 불러내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미 이 전쟁하기 전에 자기가 의지하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선지자 하면 사울이 사시니까 사시 선지자를 참 같은 성씨라고 참 좋아했는 것 같아요.
사무엘 사무엘. 사무엘이죠. 네. 맞습니다. 죽었습니다. 사무엘 맞죠? 네. 사무엘 죽고 나서 나중에 신재반열이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홀령을. 여러분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사무엘 홀령을 막 신재반열이 불러내는데. 맞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면 이 저는 악한 영의 어떤 작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날 이 시대도 꼭 막 신재반열이 막 뭘 불러내는 것처럼 지금 악령이 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이 텔레비에도 이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주로 이런 무당, 구당이죠. 막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전보다 더 지금 요새는 그렇죠. 많이 나오거든요. 바로 지금 뭐 방송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네. 그런데 막 올라오면 막 그게 너무 좋거든요. 빠져 들어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무당공화국, 정치는공화국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악령이 역사합니다. 하여튼 정치 계획뿐만 아니라 각종 곳에서 지금 막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혹시 여러분 더보라 선지자 알죠? 예, 선지자. 네. 장군 이름이 뭡니까? 더보라 선지자의 장군 바락입니다. 바락이 그 하솔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왕 이름은 야빈. 야빈의 군대 장관 이름은 시스라. 시스라를 칩니다. 그죠? 예. 그 나중에 시스라를 죽이는데 나중에 어느 산에서 전투가 합니까? 다볼산. 예? 더보라가 바락이 나중에 막 10,000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물리치는 장면. 바로 어떤 산입니까? 강계의 산은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자, 이 산 보세요. 사실 이게 아까 사실 무슨 평야입니까? 이쪽에. 그래도 이스라엘 평야에서 바라보면 무슨 산이 보입니까? 다볼산이 저 높은 산이 보이거든요. 이 산이 다볼산입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읽어보세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유명한 데리고 바로 높은 산에 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베드로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어디에 올라가셨습니까? 높은 산. 우리가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약에는. 그런데 변화산이 바로 금방 아까 말한 무슨 산? 다볼산을 대부분 학자들이 무슨 산이라고 부릅니까? 신약의 변화산. 그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죠? 네. 네. 그런데 누가 막 놀랍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합시다. 근데 물어봅시다. 왜 다른 사람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 거예요? 예수님 있을 때. 혹시 잘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나오죠. 네? 그런데 사내들인에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대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을 파송해가 누구한테 찾아옵니까? 세례요한을 찾아서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메시아냐? 혹시 기억납니까? 세례요한 보고 막 그죠? 세례를 베풀고 하니까 네가 메시아냐? 나는 메시아다 했습니까? 나는 아니다 했습니까? 나는 노다. 난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먼저 기대한 사람,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으로 구원할 사람,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벌써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메시아를. 근데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성경 1장을 요한복음 1장 잘 보면 네가 엘리야냐? 그럼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도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말라기의 마지막에 그 4장에 보면 나오죠. 예? 앞으로 엘리야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내가 보낼 것이다. 엘리야적인 선지자가 역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세례요한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사명은 알았는데 자기가 엘리야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니는 엘리야적인 선지자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에 또 묻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그러면 네가 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 중에 하나냐? 여러분, 그럼 그 선지자는 엘리야는 아닙니다. 그럼 누가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켰던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예수님도 모세와 같은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나옵니까? 아니다, 나옵니까? 이사야가 모세가 이야기했습니까? 그래 이야기했죠. 모세가 나와 같은 뭐 선지자 한 명을 반드시 너를 보낼 것이다. 앞으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보낸다는 말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 누가 말했습니까? 모세가 말했거든요. 모세도 뭡니까? 일종의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기대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첫째는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선지자? 엘리야고. 세 번째로 그들이 기대했던 영도자, 지도자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세례야한테 메시아, 엘리야, 그 모세 순으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들 세 명을 연달아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다는 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변화산은 뭐라 해놨습니까? 다볼산이 해놨죠. 그런데 어떤 학자는 아니다, 다볼산이 아니다. 어떤 산을 가리키기도 합니까? 저게 갈릴리가 위에 항상 눈이 있는 산. 헬몬산이 혹시 변화산이 아니냐? 그런데 너무 꼭대기에 있어요. 저 위에. 사실은 여러분 가나와 나사렛이 여기 있죠. 결국 변화산은 어디가 가깝습니까? 예수님이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은 주로 다볼산이 아니냐. 이 산이 변화산일 것이다. 그 다음에 밑에는 나인성 과부 나오는 나인이 있습니다. 요렇게 위치를 대충 다볼산 요 중간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사사 기돈 있죠. 300용사. 그 용사들이 나중에 어느 셈에 가서 300명을 골라냅니까? 바로 그 셈 이름은 하롯셈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롯셈. 하롯셈 하면 300명이 생각나야 됩니다. 네. 하롯셈. 하롯셈은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롯셈 있죠? 무슨 산 골짜기에 있다고? 모래산 밑으로 가면 샘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이도 어디에 있습니까? 이쪽에. 요 이스라엘 골짜기 이쪽 사이사이 다르게 먹이도 있습니다. 먹이도. 그러면 사울왕이 죽은 산이 하나 있는데 무슨 산입니까? 길보아 산은 요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롯셈은 모래산과 길보아 산 사이에 있다 생각하면 돼요. 이 하롯셈. 다볼산과 어디에 있고? 모래산 위에 있습니다. 다볼산이 높습니까? 모래산이 높습니까? 다볼산이 576m, 5m 더 높습니다. 길바산이 더 높습니다. 650m. 갈멜산은 모래산보다 조금 넘는 525m. 여러분, 요 중에서는 길바산이 제일 높은 산입니다. 자, 대충 알겠죠? 넘어갑니다. 요것이 일종의 하롯셈의 근원이라고 지금 알려진 이 셈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요 셈 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놀러 옵니다. 어디로 볼까요? 여기 보면 또 오른쪽에 저 셈이 흐르고 있는 하롯셈이 있는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뭐가 여기 다 있습니까? 사이 보세요. 뭐겠습니까? 눈이 좋으면 보세요. 네? 뭐겠어요? 여기 뭐냐면 텐트입니다. 캠핑 텐트.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에 캠핑하고 놀러 오는 장소가 됐어요. 이름하여 하롯셈 국립공원. 하롯셈 주변을 무슨 공원 됐다고요? 국립공원 해가지고 참 쉬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돈 306사 나오는 그곳이 지금 국립공원이라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지금 서불론까지만 하고 조금씩 했습니다. 야곱의 10번째 아들, 레아의 6번째 아들, 이름은 스불론. 함께 거처한다. 뜻이 뭐라고요? 함께 거처한다. 여섯 아들을 내가 이제 낳아 주었으니까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럼 아들 많이 낳았다고 야곱이 레아와 영원히 같이 살고 좋아하겠습니까? 야곱은 영원히 나의 사랑하는 여인은 오직 라헬밖에 없다. 참 불쌍한 여인이 레아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리라. 그래서 뜻이 뭐라고요? 함께 거처한다. 이름이 서불론입니다. 근데 야곱이 어떤 축복했습니까? 어디에 거주한다고? 해변에 거주하는 축복. 뱀에는 해변. 두로와 시돈할 때 그 경계가 시돈까지 해서 이거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잘 보고 아까 여러분 이삭을 왼쪽에 있었죠? 맞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안 나오는데 지금 지리적이시 서불론 자손 위에서 막 했는데 이래 지명들이 하나도 아는 지명이 없습니다. 구약에 지금 뭐 다 사라진 지명이 많고 뭐라고 됩니다. 단지 알 것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서불론 지파는 이삭가 옆에 있는데 제일 지중해 변에는 아까 전에 어떤 지파가 있었습니까? 아셀. 그래도 서불론도 아셀과 마찬가지로 어디에 가깝습니까? 바다와 가장 가까운 지파 중에 하나가 서불론입니다. 자 보세요. 서불론 지파의 가장 이름 있는 동네는 가나입니다. 가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가나 하면 초콜릿이 생각나죠? 가나 초콜릿 생각 안 납니까? 먹어봤지요? 가나 초콜릿 맛있더라고. 여러분 가나 가면 가나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제일 먼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역사.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장소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여기 가봤거든요. 안에 막 잘 꾸미놨던데, 근데 사실은 참 모든 이런 어떤 이 상징, 그죠? 옛날에 어떤 일어났던 사건 일어난 곳마다 가톨릭에서는 성당 같은 거 이런 거 기념교 이런 걸 잘 짓습니다. 사실은 너무 만들고 뭐 형상을 중요시하는 게 바로 가톨릭입니다. 그 나중에 좀 이렇게 잘 해놔야 관광객이 찾아오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좀 수익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성당도 지금 보면 유럽의 성당 가보면 교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건물만 화려. 예. 근데 건물이 막 낡으니까 이제 보수하는데 보수할 뭐가 없습니까? 신도도 없고 하니까 돈이 안 그래도 없어요. 그럼 그 충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으면 나중에 받아가 거기 좀 많이 채워지면 그가 보수 작업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 짓습니다. 지금 스페인에 가우디가 만든 성가족 성당이라고 있죠. 혹시 여러분 저는 이번에 가봤거든요. 작년에 완공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거. 아니 안 됐어요. 제가 갔을 때도 저쪽에 다른 탑을 하나 더 세우는데 몇 개, 두세 개를 더 세워야 됩니다. 거기 그 가우디 건축가 가우디 사후 100년, 100주년 되는 해 완공하려고 합니다. 가우디가
1926년에 죽었는데 100년이면 언제입니까? 1926년이 지나서 100년 되는 해에 이것을 완공한다. 2026년. 올해 몇 년입니까? 2024년. 2년 뒤에 완공. 그러니까 지금까지 항상 다녀갔지만 완공된 것은 못 봤습니다. 안에 진짜 가보면 진짜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근데 지금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세월이 지지부진하답니다. 그래서 과연 2026년 완공이 될 수 있을지 참 의문인데 여기 보세요. 그러나 아니라 뭐니 해도 가나보다는 더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어느 땅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예전에 여러분이 스불론하고 납달리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이 지역도 어떤 평야하고 많이 겹쳐집니까? 근처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평야니까 뭐가 많이 일어났대 여보세요. 전쟁이 많이 일어난 그 주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크라이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그 폐허가 된 땅, 멸시도 당하고 막 어려움도 당하는 이 땅인데 나중에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 이거 읽어보세요. 파란색. 그러니까 흑암에 나던 백성이 헛되를 보고 사망의 흔들린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느 성경에 예언했습니까? 이사야 9장에 예언했죠. 그것을 신약에 어디서 인용합니까? 바로 마태복음에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 16절 바로 나와 있죠. 바로 이사야 앞에 이사야 9장 1절을 그대로 인용했죠. 흑암에 앉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누구가 나타날 것을 예언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 어느 곳에서 나사렛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죠. 여기 보세요. 빌립이 누구를 찾아가니까 전도하려고? 나다나엘. 찾아갔죠. 모세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이제 만났다. 그 요셉의 아들 누구라고? 바로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그 나다나엘이 뭐랍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얼마나 괄시받고 그죠? 개천에서 무슨 그런 불이 나겠느냐? 그런데 빌립이 중요한 말이죠. 와서 자기가 이렇게 굳이 그 설명 안 합니다. 와 보면 직접 네가 깨달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직접 교회 와보라. 말씀 듣고 오히려. 그런데 와서 그거 봤는데 실망하고 가는 사람도 요새 많아요. 다 목회자 책임입니다. 목회자가 엉뚱한 말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하고 요새 참 심각한 위기 중에 위기. 우리 한국교회 단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의 기복적인 여러분 절대 기복적인 뭐 은사 위주인 거죠. 뭐 병 고치는 비싼 그런 거 하면 또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그럼 또 돈도 많이 헌금이 많이 나온다. 큰일 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성도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죠 그분을 변화시키도록 그게 사실 회복 안 되면은 한국 교회 부흥이 없습니다. 나사렛 지금 오늘날 나사렛입니다. 지금 이 나사렛 여러분 옛날엔 진짜 별볼일 없는 동네가 참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나사렛.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꼭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들르는 나사렛을 들립니다. 왜? 나사렛의 어떤 교회를 들립니까? 여기 나사렛인데 가나 밑에 있거든요. 나사렛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맞습니까? 마리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수태 아기를 놓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곳에 뭐고 어떤 교회가 또 세워져 있습니까? 또 가톨릭은 당연히 세우겠죠. 마리아 수태고지 가브리엘에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한 그곳에다가 바로 수태고지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 수태고지 교회에서 조금만 더 가면, 사실은 저는 수태고지 교회를 가봤거든요. 여기는 안 들어가봤는데 좀 더 가면 어느 교회에 어떤 나사렛 회당이 있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의 첫 이적이 뭡니까? 아까 첫 이적. 물로 포도주. 아까 나사렛 위에 가나 있었죠?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 된 거. 그러면 예수님의 간 첫 설교는 뭡니까? 물어보. 첫 설교. 회당에서 첫 설교. 혹시 아십니까? 어떤 말씀으로 설교했을까요? 첫 설교. 이거 알면 내가 만점 줄 건데. 힌트. 첫 이적은 가나에서 했고, 네. 첫 설교는 나사렛에서 했습니다. 어디에서? 회당에서. 갈릴리에서 나중에 나사렛 회당으로 들어가셨거든요. 회당에서 딱 들어갔는데 누가 두루마리를 갖고 왔어요. 그 두루마리가 이사야 두루마리입니다. 이사야, 구약 이사야. 딱 펼치는데 딱 하필 펼친 곳이 바로 이사야 53장. 아니죠. 아 저기 뭐야. 그거는 고난의 그거고. 빌립 거기 빌립이 내 간닥에 그거. 아니고 이사야 61장. 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자 보세요. 보여줄게요.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죠? 누구? 이사야 이걸 준다니까. 모든 자에게 눈먼 자. 자, 이 말씀. 네, 자 이렇게 하신다. 지금 기억납니까? 우리 좀 읽어야 됩니다. 이거 다 같이. 자, 여기 밑에 읽으면서 주의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사 고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중요한 거 뭐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그럼 역사가 나죠. 그런데 문제는 자 보세요. 가난한 자, 또 어떤 자, 포로된 자, 또 어떤 자, 또 어떤 자, 물린 자. 자, 이거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만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 그렇죠. 육체적인보다 영적인 게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지금 포로된 사람들, 악한 영에, 그 다음에 영적으로 눈먼 자들, 또 영적으로 악령에 눌린 자들, 그거를 누가 성령이 임한 자에게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모든 것을 해방을 시켜주는. 그래서 마지막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 혹시 은혜의 해가 뭡니까? 해는 태양 아닙니다. 해가 뭡니까? 은혜의 해. 예수 그리스도. 해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선. 해가 선입니까? 선 아니라니까 그래. 은혜의 해. 말씀이. 영어로 ear. 이어. 그렇지. 은혜의 시대 연도. 주의 은혜의 해라면 여러분 여기서 어디를 구약부터 누구를 어떤 연도를 말합니까? 은혜의 해. 자유를 주는 은혜의 해. 포로 출애굽.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만 있는 해방시키는. 그거 저기 7년 되면. 그렇죠. 7년을 7번 하면 49. 7, 49 다음 해가 몇 년째입니까? 50년. 50년. 7년마다 안식년 아니에요. 네. 안식년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원래 옛날 이스라엘은 희년에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줘요. 땅도 다 돌려주고 이런 거 있죠?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이게 어떤 해를 말하는 은혜의 해는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죠? 모든 자를 해방시키는 희년을 바로 오신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첫 설교가 바로 이렇게 이런 복음을 전파하러 했다는 거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제일 가장 중요한 스불론 나사렛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별볼이 없어도 신약에는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었다. 칩시다. 목이 앞서 못하겠습니다. 물 잡으세요.